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편에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영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땅은 이스라엘 안에 두 군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가자 지구가, 그리고 베들레헴을 포함한 중앙 지역은 서안 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자 지구는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자 본문에도 나오는 가드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무장한 군인들의 검문을 받아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질긴 악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성경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그 사이 그 땅을 점령해서 살아오던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 두 민족이 서로를 경계하며 지역을 나누어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 이유는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연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21장 이하는 시간적 흐름에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부록과도 같이 특정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제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의 군대를 이끌고 늘 전장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힘에 부쳐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용사 아비새가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와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비새를 포함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곧 등불과도 같기에 더 이상 위험한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지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내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이 맹세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에는 거인족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블레셋의 거인 용사 4명을 죽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새가 이스비브 노블, 시브게가 거인족 삽을,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인 가드의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가드의 거인족 4명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듯 블레셋과의 전장에 대해서 기록하며 다윗을 위기 속에서 건지고 그를 지키고자 한 용사들이 있었음과 더불어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인 장수 4명을 물리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인 장수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다윗은 전장에 나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싸움이 단지 블레셋 또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규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을 대적하여 승리한 기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22장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노래와 같이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승구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거인족들을 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체구, 힘, 무기, 소문 등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크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믿음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세상 나라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환경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